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하늘을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에게로 모든 남녀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만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나타나는 생명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믿음에 관한 이 믿음의 소위 시리즈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 역사하심과 일하신 모두는 바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주님은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치유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또 내 것으로 소화하고 흡수되어질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주간 걸쳐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이 믿음에 관련된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또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는 그 인식을 어떻게 가집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또 생각하기도 하죠. 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 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또 믿음이 좋다고 또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나 어떤 훈련들을 열심히 참여하면 믿음이 좋다,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서로를 평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로마 10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열심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이 열심을 내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말씀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음성이 사람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계시와 감동과 은혜가 사람에게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이 사람에게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좋게 할 수가 없고 사람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으로 믿음을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과 열심과 노력은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신념인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따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5세 전까지 아브라함 스스로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삭을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이 믿음의 여정과 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는 이 두 가지의 여정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를 이끌러 밖으로 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티끌을 세보아라. 네 민족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을 보아라. 별들을 보아라. 저 별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재밌는 거예요. 자식을 한 사람이라도 주고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러면은 이해가 가고 믿겠는데 자식을 주질 않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약속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근거 없이 저렇게 자식을 뭐 두세 명 여러 명 주면서 많아질 것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한 명도 주지 않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자손들이 저와 같이 많아지리라.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영적으로 갑자기 믿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여김받는다라는 이신칭의 이 핵심적인 교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란 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약속과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말씀과 음성과 계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어지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결단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끝없이 말씀하셔서 믿어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고 아 되겠구나. 믿어지게 하신 그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구원을 얻는 자격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죠.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호소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무에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쳐다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다가 쳐다봐라 그랬을 때 이렇게 쳐다봤어. 이렇게 이걸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어떤 행위가 따르고 대단한 우리의 노력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들 모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우리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랑 세트로 이렇게 엮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또 다음에 계속 나누겠지만 믿음과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반대적으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 이것을 반대죠. 근데 믿음과 하나로 연결되는 또 다른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은혜가 늘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어, 내가 믿기 위해서 애썼어, 나의 노력과 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길만 걸어 나아가고 영적인 길만 걸어 나아가고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 나아가야 될진데 우리가 육신이 아직 살아 있으므로 또 우리의 영이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면 그 영이 충분하게 성장할 때까지는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이 열매인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보다는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기쁨을 주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는데 계속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하면서 또 애굽 왕한테 자기 아내를 주기도 하고 또 그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겸하여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 이전에 16장을 보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육신의 자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혜, 육신의 방법인 열매인 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86세에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를 이스마엘을 낳고 86세부터 99세 때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세상의 길로 육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크고 작은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넘어짐과 때로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방법대로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간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3년 동안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자녀를 낳고 육신의 자녀이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없지만 이 땅에서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져 수년간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인생은 공허하고 비참하고 그 죄와 버타며 살아간 결과로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 인간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뭔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뭔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뭔가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럭저럭 다시 받아주시고 뭔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세워줄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며 공허함과 허탈함과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가 결국에는 그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갈망할 수 있는 그 때가 되자, 그 때가 찾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여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도 안 했어요. 노력도 안 했어요. 심지어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없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죄와 정욕의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분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어떠한 의로운 행동도 하지 않은 우리, 어쩌면 죄밖에 진 것이 없는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고 그분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은혜의 값을 주고 그 은혜를 산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값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은혜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주님은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짓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 말씀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 내 삶은 죄가 나를 주장하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좀 약하다면, 여러분 다른 질문을 드려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자격이 없는 자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그만큼 자유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지옥 안 가려고,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벌한다는 말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심판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 이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도 아무런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는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고 억지로 교회에 다니고 억지로 기도를 하고 어떤 의무사항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목말라서 자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처하도록 그냥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이제 그 전에는 은혜만 주세요. 그 전에는 말씀만 주세요. 그 전에는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세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어떤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늘 넘어지고 회개하고 늘 넘어지고 회개하고 늘 세상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반복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성경을 보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애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계속 탈선하고 벗어나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를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겨자씨만한 지금의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탈선하지만 다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